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의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죠.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의 아들 이삭이 나오고 그의 손자 누가 나와요? 야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불러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누가 우리하고 가장 비슷하냐?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비슷해요? 야곱이 우리하고 가장 비슷해요.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면 그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도 되고 공감도 되고 또 마치 우리를 보는 것처럼 야곱이 축복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에 의해서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그는 그 길가에서 돌을 베개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운하잖아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 고향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은 쉽게 말하면 이 사람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거든.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그의 아들이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서 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에 의해서 아버지 야곱이 이제 자기 자식들을 손자들 데리고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을 방문하잖아요. 야곱이. 그죠? 그래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하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두 마디로 설명해요. 하나는 뭐냐? 나는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요. 야곱의 삶은 무슨 삶? 나그네 삶이에요. 사실 모든 인생은 나그네거든요. 근데 특히 이 야곱은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파란만장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애굽의 왕 바로가 그대 나이가 몇 세지요?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신의 나이의 이름을 애굽의 바로가 물으니까 그 묻는 그 질문 속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자기 실제 나이보다 얼굴이 훨씬 더 늙었거든.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뭐 어디 주석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요. 인생이 험악하니까 겉모습이 뭐 늙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나그네 인생, 또 한 가지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나그네 인생이요 험악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항상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사는 게 하나 있었어요. 야곱이 죽을 때까지 놓치지 않는 그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람, 아버지 이삭, 그리고 본인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파란만장하고 험악한 인생이었고 나그네 인생이었지만 그는 뭘 붙잡고 살았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험악했고 그리고 나그네 인생이었고 뜨내기 인생이었지만 결국 그는 승리했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잖아요. 그리고 그 야곱의 이름이 한 국가의 국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에 걸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데 그 붙잡고 사는 거기에는 연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는 누구보다도 실수와 허물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제 내 나이가 늙어서 나는 무능한 늙은이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마음가짐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축복의 인생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에 두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어디에 걸고 싶으세요? 사람마다 그 생각이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면 여러분의 인생은 축복이요 보장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의 유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야곱의 유언이 나오거든요. 자, 찾아갑시다. 창세기 49장 29절이에요. 창세기 49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애굽에서 지금
총리로 있는 그 요셉의 그 그늘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자기가 나이가 147세가 됐어요. 130대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17년을 살고 우리 나이는 아니죠. 어쨌든 그의 나이 147세로 인생을 마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애굽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을 하기를 뭐라고 유언하느냐? 내 시신을 이 애굽 땅에 묻어두지 마라. 어디에 묻어두는 거예요?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여러분, 이 햇사람 막벨라 굴이 누가 묻혀 있는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를 위해서 헷족속에게 땅값을 주고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사라를 묻었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조상묘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자기 할머니가 묻혀 있는 그것으로 내 시신을 꼭 옮겨가도록 하라. 이게 야곱의 유언이에요. 그럼 왜 그랬느냐? 할아버지 아브람, 이삭의 아버지, 그리고 본인까지 하나님은 항상 무슨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주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구약에는 가나안 땅이지만 신약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가나안 땅이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한순간도 가나안 천국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반드시 그곳에 묻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살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복 있는 인생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야곱이 자기가 애굽에서 죽잖아요. 죽을 때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아버지 이삭이 했던 것처럼 본인도 자신의 손자들에게 축복 기도하고 죽고 싶은 거예요. 자녀에게. 자, 그런데 이 소식을 사람들이 요셉에게 알려요. 요셉에게.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많아가지고 이제 임종이 갖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두 아들, 요셉에게 있는 두 아들, 큰아들 므낫세와 작은아들 에브라임을 대동하고 아버지 야곱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제 나이가 들고 임종에 가까우니까 지금 정신이 혼미해요. 그 상황에서 아들 요셉이 손자들을 데리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 힘을 내요. 자, 창세기 48장 2절 찾아갑시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기별하죠.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당신 아들 요셉 총리가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뭐라 그래요?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숨이 헐떡거리고 임종을 맞이한 이 사람이 마지막 용을 썼어요. 힘을 한번 냈어요. 왜? 손자에게 축복해 주려고. 이 할아버지가. 그게 본인 집안의 전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해 주는데, 자, 문제는 뭔 말이냐면, 이 야곱이 아들을 낳는데 몇 명을 낳았어요? 12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야곱의 아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 12지파가. 그런데 이 12지파가 된 것은 12명을 낳기 때문에 12지파라고도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면밀히 보면 그건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으로, 소위 말하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 가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이제 야곱이 죽고 먼 훗날, 아직 일어나지 않는 날이지만,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닿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땅을 12지파가 분배받는데 레위 지파는 분배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업은 땅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믿고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잖아요. 그럼 이제 레위 지파 빠졌어요? 그럼 몇 지파예요? 11지파잖아요. 근데 그 11지파가 또 12지파가 돼. 왜 그러느냐? 요셉이 빠져요. 요셉이 빠지고 누가 들어가느냐? 자, 레위 지파가 빠지니까 11지파죠. 거기서 요셉이 빠지면 이제 몇 지파가 돼? 10지파잖아요. 그때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대신, 아버지 대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요셉의 자손들은 두 갑절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야곱이 죽으면서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 줬거든요. 자, 창세기 48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너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랬어요. 잘 보십시다. 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 기도해 주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애굽 땅에 내려오기 전에 이미 요셉인 너가 두 아들을 낳았잖아. 그 두 아들은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요셉의 아들인데, 그래서 손자인데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 것이다 그런 거예요. 내 것. 자, 이 말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자신의 손자 둘을 양자로 입적했다 그 말이에요. 누구 것이 된 거예요? 야곱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손자를 양자로 자기 아들로 삼아 놓으니까 이제 누구 아들이요? 야곱 본인 아들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렇게 해서 레위 빠지고 요셉 빠지고 그 대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12지파가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두 지파를 야곱이 이제 기도해 줘요. 그러면은 므낫세가 장자니까 오른손에, 야곱의 오른손에 기도를 해줘야 돼. 왜? 이스라엘은 절대적으로 장자거든. 그리고 차자인 에브라임은 야곱이 기도해 줄 때, 머리에 손을 얹을 때 왼손을 얹어야 돼. 그런데 기도하는데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을 딱 봤더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차자인 에브라임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왼손은 장자인 므낫세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야곱이 그냥 충분하게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랬더니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해요. 아버지. 틀렸어요. 아버지 오른손으로는 장자 므낫세를 기도해주고 왼손은 차자 에브라임에게 기도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긋나게 반대로 기도해줍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야야, 나도 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라는구나. 나도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누가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형 므낫세보다 더 큰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도 어찌할 수가 없어. 자기도 알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이렇게 어긋맞게 기도해서 축복 기도하도록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네요. 기도를 했는데
몇천 년 지난 다음에 히브리서가 그때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해석을 해놨어. 히브리서 기자가. 찾아갑시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랬어요. 자, 믿음으로 기도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랬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의 아버지 이삭 본인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 기도하는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살 때 그 믿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역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래된 지가 지금 한 140년 정도 됐어요. 천주교는 200년이 넘었지만 우리 기독교만 생각할 때, 개신교만 생각할 때,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이제 신앙의 내력이 있어가지고 뭐 증조 할아버지, 뭐 할아버지, 아버지, 또 본인, 그러니까 본인의 아들, 본인의 또 손자, 이렇게 뭐예요? 이제 신앙의 가문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장신대 입학했을 때 그때 총장 하셨던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할아버지였는데 연세가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졸업을 하고 한 10몇 년 지났는데 그 우리 통합측 신문이 기독공부라는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가 나왔어요. 어떤 기사가 나왔느냐? 그 총장님의 할아버지 목사, 본인의 아버지 목사, 총장님 본인의 목사, 총장님 아들 목사, 그 아들의 아들이 목사. 5대가 목사 집안인 목사. 그래서 신앙의 대를 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가문을. 자, 그렇다면 오늘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후손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을 많이 남겨줄 재산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교육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어요?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떠나는 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으면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경건한 가정을 만들고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슬하해 주신 자녀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가정뿐만 아니라 중직자 가정도 마찬가지고 목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가정도 자녀가 예수 안 믿는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요즘은 더더욱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로 해서 자녀가 자동으로 예수 믿고 그러지 않아요. 요즘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녀를 끌어안고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의 영혼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는 새벽 기도 가면 이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제 아내인 한정현 사물리스가 먼저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의 슬하에 하경이와 하종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름 그대로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적 지도자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세요. 이것은 제 테이프 기도예요. 이 기도 내용은 바꿔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슬하해 주신 그 자녀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 이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야곱이 요셉의 자녀들에게 자기 양아들로 입적했고 이제 축복기도 했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봅시다. 11절이에요, 본문. 창세기 4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손에서 팔려갔잖아요. 그래 형들이 동물에 피를 묻혀갖고 요셉의 옷에 피 묻혀갖고 와가지고 아버지 이 요셉의 옷 맞죠? 세상에 죽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만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만나잖아요. 그 얘기예요.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얼굴을 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맞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너의 얼굴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자식, 손자까지도 내가 이렇게 볼 수 있다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사하다. 그 소리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마음은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감사로 벅차 올라가지고 그래서 두 손자들에게 손을 꼭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축복 기도가 되는 것이고 이 기도대로 그들에게 신앙이 전수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자식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오늘 본문 16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거예요. 자, 봐요. 이 손자들을 축복 기도해 주면서 기도 제목이 세 가지가 있네요. 첫째는 뭐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를 건져주신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들 때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들로, 이 손자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우리말 성경에서인가 제가 봤더니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알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후손의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되기 바라고 그 유명하게 된 이름 때문에 나의 이름도 알려지게 하옵소서. 그런 거예요. 잘 봐요. 야곱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 이름이 이 후손들에게 알려지게 하시고 이 후손들의 이름이 또 알려져 가지고 결국은 이 후손들의 이름을 통해서 나의 이름도 더 알려지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왜? 왜 그래요? 정말 여러분도 이 야곱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드린 이 기도는 1.1획도 틀리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게 하려면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그 간증을 들려줄 수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앞으로 있을 여러분의 손자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자신 있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이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도 뜨뜻미지근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는지 그것까지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어도 그렇게 목사가 설교하고 구원의 확신을 드려도 도대체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확신 있는 신앙을 갖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간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단일 기도할 때마다 간증의 주인공 되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도 못 만나고 마치 기적이라고 말할 그런 경험들이 없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제가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제가 이제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순천에 있는 모든 부흥에 내가 다 다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강사님들이 당신이 만난 그 기적의 이야기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옛날 부흥 강사는 기적이 많았거든. 그러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항상 풀이 주고 있어요. 왜? 나는 그런 경험이 없거든. 그래서 막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막 도와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좀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 영혼을 흔들어 놓으면 우리는 평생 그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나의 경험과 지식과 나의 어떤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거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 인생을 견인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줘야 돼. 생각해 보세요. 내 슬하에 난 내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예수를 안 믿었어. 천국에서 못 만나. 여러분 이런 아픔이 어디 있어요? 이런 아픔이 어디가 있어? 지 하는 대로 내비둬서는 안 돼. 물론 자식을 터치란 말 아니에요. 교회 가라 하면 더 어긋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자녀의 마음을 붙잡으면 순간이에요. 순간.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멘? 제가 개척하기 전에 내가 따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 근데 그날 그 순간을 아직도 못 잊어. 제가 딱 저녁에 혼자 강대상에 가서 딱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 눈물이 쫙 흐르면서 뭐라고 첫 곡이 나왔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셨다는 것을 내가 그 순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천국의 소망을 여러분이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경험해야죠.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48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애굽에 살고 있는 요셉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는 여기 결코 영원히 살지 않는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그때 내 시신을, 내 해골을 메고 돌아가 주라. 이게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예요? 가나안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구약은 가나안, 신약은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영원한 천국을 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천국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어떻게 간증해? 그 다음에 세 번째, 천국의 소망,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이 심어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가정이 자다손손대대로 신앙을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고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자격도 없고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부모를 통해서 모태신앙으로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부모는 예수를 알지 못했지만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내 자녀에게 모태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첫 번째 계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화려하게 살고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고 아무리 여유롭게 풍족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다면 그 인생은 멸망의 인생이므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 인생이 승리자요 천국 백성인 것을 믿사오니 이 복이 우리 제일교회 모든 가정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